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18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좀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창조의 지혜를 따라가는 의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아까 18절에서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명나무라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그것을 취해서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고 말았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길이 보존하셔서 인간이 접근을 금지시켰던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은 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하는 나무로 생명나무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과 또 이 생명나무와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받는 복, 또 누리는 기쁨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가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주위의 이웃이나 또 지나가다가 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가서 막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와 또 자기의 아들, 딸들이 혹시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 아주 호되게 징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친 아버지이고 또 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꾸지람하고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통해, 결국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받는 아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도 또 모임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와 또 성도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지혜의 참뜻과 또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의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13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또 자기에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은을 얻는 거나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많은 돈과 또 많은 금과 많은 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살기에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참된 부유한 자고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생명이 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있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그 당시 아주 진주는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 귀한 보석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즉 욕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또 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듣고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보다 은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영생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됩니다.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는데요. 예수님을 얻게 된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또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고요. 또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고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평강과 즐거움과 또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 또 그분의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의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를 만드시고 높은 산을 만들고 깊은 계곡을 만들고 공중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 털을 놓으시고 또 하늘을 견고히 세우셔서 하늘과 땅이 부딪히지 않도록 또 우주와 이 땅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 생명 얻는 지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완전한 지혜의 참뜻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죠.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완전한 지혜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한 지혜가 내 것이 되어오면 이 두려운 세상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닥치면서 참 이 1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죠.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또 외국의
백신을 개발한 그 나라도, 또 우리나라 정부도, 또 우리나라, 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오직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정말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갑작스럽게 멸망이 닥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탁 고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벽에 박힌 못처럼 고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갈 길 몰라 하면은 사탄이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오늘 이웃과 지혜를 나누는데요, 이웃에게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도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빌리거나 또 꾸러 왔을 때 자기가 있으면서도 내일 다시 오라고, 자꾸 내일 또 오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있거든 빌려주고 또 섬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게 하지 말고, 또 평안히 사는 사람을 무단히 뒤에서 해꾸지하거나 모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괜히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우리와 다툴 일이 없는 사람하고 괜히 화가 난다고 막 다투고 또 시비 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그런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늘 5번째로 지혜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길과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길이 있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대조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과 의인이 정확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다 들통나고 비참하게 악인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에 복이 있다. 우리가 별것 능력이 없고 별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공급해주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34절과 35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긴 내용이었지만 이 결론적으로 참 잘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 미워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과 삶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미련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그가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수치가 돼요.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닥을 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길이냐 수치의 길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지혜의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나무이신 주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어야 참 복된 길이 되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복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